고린도서 1장입니다. 1절에서 13절에서 14절까지 봅시다. 자, 우리가 삶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삶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항상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자, 3절에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교독으로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구속을 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된 구속의 모든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인쳐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 삶이 되는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더욱더 드리짐 속의 이 시간 선포등의 증거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확증성의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은 말씀 전합니다. 오직 주께서만이 종이 입에서 선포 증거를 이루시고 축복하고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축복하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다. 그리고 오늘 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게 내가 깨달아지고 내 삶이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내가 삶이 되고 있는가, 열매 맺고 있는가, 우리가 나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게 내 안에 그런지 그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성령 빛비치면 역사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내가 그렇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아직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요. 저는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묵상하면서 내가 깨닫는 것은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를 우리에게 축복이 주었는데 그게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이 어떤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쓰고 애써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걸 우리 안에 성취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고 어떤 삶이 주어지느냐 이거죠. 이게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왜 그래? 여러분 안에 죄라는 거죠. 내 안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그분은 생명과 빛비치면 그 영광 가운데 그래야만 내 안에 죄를 폭로시키는데 성령께서 죄를 드러나게 알게 깨닫게 하는 거지 성령이 아시고는 내 안에 죄를 하나도 못 들읍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죠. 성령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육으로 행하게 돼 있죠. 육으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육으로 행하는 거면 내가 육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어야 되는데 육은 어떻게 돼요? 육이 살아나. 육이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든가 드려지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면 내 육이 살아나. 육이. 타락한 본성이 살아가니까 항상 생각이 행동이 내 기준이 내 행동에 내 의로 옳음을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한 자 뜻이 뭔지도 몰라. 그냥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어제 두 목사님한테 그랬거든. 목사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문제 해결을 못할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을 못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에서 믿음의 신앙을 갖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속에 염려, 근심하지만 담대할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 못할 게 하나도 없다고.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성부 하나님의 구속 예정과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 각 성도에 대한 성령의 구속 효과 적용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말씀한 오늘 본문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결국 교회 구성원인 성도 개개인의 구원과 성도들의 유기적인 공동체인 교회의 근원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 주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주권의 은혜로 모든 게 되어지고 이루어질 일이지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 구성원이 각 성도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의지나 어떤 노력과 무관하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및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와 성도 개개인에 대한 성령의 인침을 통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가 어땠습니까? 적용으로 말미암아 결국 신약교회에 근원된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한번 봅시다. 왜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묻나요? 왜 찬송을 먼저? 찬송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왜 먼저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했는지 여러분이 알아요.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구속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고 바로 우리가 구속받고 믿음으로 얻다고 영생의 생명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2절로 곧 창세전에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에 영혼부터 창세전에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구속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미 아담이 타락할 줄 알아서 죄로 말미암아 그 계획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예정하셔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세우신 게 어떻게 완성을 이루시느냐 이거죠. 이게 여러분이 복음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느냐, 어떤 위치에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걸 모르고 교회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걸 몰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봅시다. 우리를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이 택함을 받은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소유물로 이미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백성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사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구약에서는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면 뭘 취해요? 짐승, 양을 취하죠. 구약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해서 나를 대신 죽을 속죄 양이 필요하죠. 짐승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취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 내가 취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애써서 힘써서 거룩하게 흠이 없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흠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진 거룩한 자로 세워진다는 거죠. 내가 아니요, 내가. 그냥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여러분이 십자가가, 자보세요. 십자가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이루어진 것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죽어야 안 죽어요? 내가 죽는다면 내 안에 뭐가 죽는 거예요? 죄가 죽죠. 그럼 내가 죽는 것만큼 무엇으로 충만하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겠죠. 그럼 내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 내 생각이 안 돼. 내 의가 옳음이 안 나와. 내 말이 안 나와. 내가 죽은 것만큼 내 안에 죄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으로 내가 살아야 안 살아요? 성령으로 내가 산자가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통과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순간은 어때요? 그냥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 이 고난주간이 됩니다만 이제 4월 15일 사순절 기간을 하지만 십자가가 하나님 능력으로 여러분 심리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꼬꾸라지고 죽게 돼 있어. 이게 복음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잘 5절 보세요. 그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뭘 하겠어요? 우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뭐예요? 양자형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녀 권세가 요한복음 1장에서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이 자체는요,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위가 그 영광이 여러분부터 나타나고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어야 돼요. 아니 기도를 안 해보라니까. 기도를 하면 저 사람 육으로 돌아가. 입으로는 주여주하고 십자가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는 죄의 능력 안에서요, 내가 주권의 은혜로 내 안에 행해지는 거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허락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아들이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아들이 됨으로 그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녀의 권세. 이게 여러분이 성령으로 이 시간 내 안에 그 확증이 와야 돼. 성령으로 내 안에 그 생명 믿음 확증이 와야 된다고.
난 누구다? 하나님은 누구다? 자녀다. 그래,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죠. 그래, 아버지에 속한 건 자녀에 속한 거죠. 아버지에 속한 건 자녀에 속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라고 약속의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 다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믿음으로 다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래, 그 설교했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나로 말미암아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나로 열매 맺는 게 아니야. 내 삶에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형통한 삶이 되고 여러분 삶이 부유한 삶이 되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제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을 이루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와 뭐예요?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와야 된다니까. 내 심리 삶에서 와야 돼.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말은 써먹는데 이게 네 안에서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주권이 강고 내가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내가 죽은 것 만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안에 행해지고 나타나면 증거되겠죠. 내가 죽은 것 만큼 나하고 상관없이 믿음이 주어져. 내가 죽은 것 같이 믿음이 주어진다니까. 믿음이 주어지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역사가 우리 믿음을 통해서 행하고 나타나고 증거돼야지. 자,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잠깐 그걸 좀 하고 말씀을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지. 그러니까 구속 사역이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이루어져야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가시고 그걸 이루신 것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내 안에 이루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요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돼. 믿게 돼 있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눈은 떴지만 소경이요. 귀는 들었지만 귀머거려. 내 마음은 뭐예요? 열림과 닫혀있는 자지. 아니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뭐가 되겠어요?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와 소통이 있겠어요? 주님과 하나님과 소통이 있어요? 없어요? 소통이 있어야지. 그래서 구원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연합을 의미한다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할 때만 구원의 복을 얻게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해야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지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지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언약하고 약속한 거 상관없이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설교를 할까 했다가 내가 신명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러시거든. 너희가 애굽에서 있을 때는 너희가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게 나와. 네가 스스로 힘써서 뭐예요? 그 물을 돌려가지고 밭에다 논에다 댔지 않았느냐. 너희가 수고해서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이 없을 때 그 사람의 수고는 뭐예요? 고통과 무거운 짐만 되는 거죠. 삶에.
여러분 그러죠. 주님 없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하게 해보세요. 어떤 속에 몰라 있어요. 주님 없이 뭐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그게 얼마나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됩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 네가 들어갈 기업에 너희가 들어갈 땅은 뭐라겠어요?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데 위에서 내리는 은혜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래. 하나님 그것은 거기는 뭐다? 돌보는 땅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여러분 돕는 은혜를 베푸셔.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야겠어요, 안 가져야겠어요? 구속에 받은 자로서 세워져야겠죠? 근데 그게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한다는데. 자,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축복을 하늘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축복은 땅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축복이 뭔가를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돼. 영으로 깨달아야 돼. 그게 믿어져야 돼. 결국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네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영생에 하나님의 영생 생명을 가진 자들이니까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게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하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성도들을 살피시고 간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지만 본문에 말하는 신령한 복이란 영적인 복으로 구원을 가리킨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아버지께 행한 주어진 모든 그리스도에 행한 모든 것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몰랐는데 어제 우리 노예 서기 목사가 그러더라고. 나는 그런 적도 없는데 우리 노예 모든 문제 해결되면 목사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그래요. 나는 그런 적도 없는데 뭐 목사님이 우리 노예 모든 사건 문제가 터지면 목사님이 다 해결하는데 목사님이 없으면 안 된대 그래. 그래서 나는 야 그건 맞는 말인데 나는 그런 것 같지도 않는데 그랬더니 이해가 이제 열감서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있고 내 마누라가 근데 나는 그냥 던졌는데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대로 됐대. 나는 그냥 말했어. 근데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대로 됐대. 자기는 나는 그렇지. 지 마누라 대상 포니까 뭐 그걸로 가지고 어쩌고. 야, 그것도 내가 세부적으로 얘기 안 했지. 사람 육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뜻과 네 열심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캄보디아 가가지고 그 정글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으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기독교를 믿으니까 나는 그 나라가 참 희한해. 전기를 끊어버리고요. 전부 다 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살아갈 방법이 없답니다. 지네들 이슬람을 안 믿으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열대지방에 난 이렇게 노란 거 있죠. 그거 뭐 무슨 가열 있잖아요. 그걸 300그루를 심었답니다. 300그루. 300그루 심으려니까 그 풀을 다 제거하고 그 땅을 파서 300그루를 부으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열매 맺어 팔아서 사는 거죠. 내가 열심을 행하지 말고 모든 게 하나님께 물어라.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이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구해라. 능력을 구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라. 내가 열심을 행하지 마라 그랬어요.
누가 말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 하나님에서 하는, 누가 말한다고 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죠. 그랬다가 얘기했잖아요. 그 서택하고 교회 뒤에를 인테리어하고 건축하고 수리하는데, 그게 하는데 집사가 그걸 자기가 공사한다고 하더니 그걸 갖고 도망가 버렸다고. 거기서 내가 나한테, 목사님 그거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랬어. 여러분, 공사 대금이 다 주었는데, 미리서 다 줬대. 그거 하다가 말고 그냥 도망가 버렸대. 목사님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 속상하지 말아야겠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축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이 항상 그걸 내 마음에 가져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자다. 내 안에서 뭐만 나가야 돼요? 어떤 상황, 사건,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내 안에 축복만 나가고 사랑과 은혜가 나가야 돼. 내 안에 악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거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일이 풀어지는 게 아니고 또 꼬이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 모든 걸 풀기 위한 거고 사람 관계 합평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구속을 입은 우리 아닙니까? 목사님은 속상해하지 마시고, 목사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도 함께 계시지 않으세요? 아니, 죽은 자를 살고 없는 것도 능치 못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속상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전에는 하다가 막 그냥 이 양반이 막 한국에 튀어나오니까 하다가 맞다 이 사람이 맞다 그러면 맞다.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서 그 사람은 축복 기도를 했대요. 축복 기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가 아니고 나도 회개하거나 그 나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마땅히 믿음으로 행할 뿐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두지 마 사람에게. 난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를 축복해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용서했는데, 그것도 갖지 마. 나는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마땅히 행할 뿐이에요. 이게 신앙이라니까. 이게 믿음이라니까. 저 사람이 더 악해져도 그 나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 관계라. 그래도 하나님이 새롭게 길을 열어줘가지고 그냥 한 8천만의 공사인데 그냥 큰 건설회사에서 와가지고 세상에 1억 8천짜리 공사를 그냥 이렇게 몇 푼 안 들게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가장 그 교회에서 짠돌이 집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가가지고 너 하나님 교회 건축하는데 너 헌금해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가장 많이 한다 해서 100만 원 할까요? 그랬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대. 그러니까 또 200만 원 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대. 그러면 300만 원 할까요? 큰맘 먹고 300만 원 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더래. 그래가지고 대답을 안 하니까 얘가 그러면 1000만 원 할까요?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시더래. 그럼 얼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 할까요? 그래 3천만 원 하라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단돈 10,000원도 헌금 안 떼잘짤 매는 사람이 3천만 원 할까요? 알았어요. 3천만 원 하더랍니다. 근데 네가 네 친구한테 다른 집사한테 3천만 원 건축헌금 하라고 하더라. 그리고 아니 무슨 소리 하세요? 그 애가 어떻게 내 말을 듣고 해요? 나 안 해요. 너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냥 가서 말만 전해라. 말만 전해. 내가 역사하마. 그래서 야 당신 헌금 건축하는데 3천만 원 해야겠어. 어떠니? 그 사람이요. 하지도 안 할 사람인데 아멘 내가 할게요.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그걸 근거를 통해서 축복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번 우리 노예 중고등부 연합집회를 여름철 때 우리 교회에서 할래요. 우리 교회에서 할래요. 그러니까 좀 나더러 좀 도와달라 이 소리예요.
그래, 해라. 내가 기도로 도와줄게. 기도만 필요한 게 아니고 돈도 들어가요. 그래,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문제가 터져도 절대 그 사건 문제에 붙잡지 말고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 기준으로 말하지 마세요. 행동하지 마세요. 내 안에 주님의 선하고 기뻐 온전한 뜻 가운데서 내 자신이 선포하면 돼. 간구하면 돼. 그럼 나머지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데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하고 자녀의 권세를 내가 정말로 삶에 느낍니까? 체험됩니까? 예? 말만 아버지 하지 실제로 그게 여러분 삶에서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바로 느껴야 체험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떤가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떠세요? 영적인 복으로 구원을 가리키며 구원은 자에게 성령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언약으로 주어진 것을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안 돼요. 순종을 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그냥 아멘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건 다 선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6절 보세요. 이는 그가 살아가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거저준다는 거죠. 우리가 양자되면 어떠세요? 하나님 주권적 은혜로 거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거저주시는 거예요. 거저. 우리가 어떤 공로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성령을 깨닫게 영접하고 나니까 거저주신다. 거저주신 자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여러분 삶의 은혜가 영광을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요거람을 대해주고 이런 그걸 찬송하는 삶이 돼야죠. 여러분이 예수를 바로 믿게 하면요 모든 면의 자유를 누려. 매이는 게 없어. 여러분 마음에 염려 걱정이 없어. 그냥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찬양하고 감사 안 할 때도 감사하고 그럼 그렇잖아요. 기쁠 일이 아닌데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어디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소유가 된 성도들은 바로 구속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 봅시다. 자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은 자에 자 우리가 내 지혜가 없어져. 내 총명이 없어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지혜가 없어져. 내 총명이 없어져. 자꾸 내 지혜로 내 총명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 안에 구속함이 십자가가 하나님 능력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 자꾸 내가 살아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총명으로 하려고. 근데 여러분이 8절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뭐라고요? 넘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총명으로 여러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 지혜와 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신 은혜가 뭔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지혜가 능력이 나와야 돼. 그 총명을 통찰 분별력이 나와야 돼.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떠세요? 내가 행동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신가 그 속에 행동을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뭐 생색을 내듯이 내가 하나님께 뭐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죠. 성령에서 내가 거듭나고 새생 믿음을 하고 성령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뜻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이 그런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지혜가 총명이 있는 자들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는 뭔가 알게 깨닫게 되겠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심을 따라 내가 자신의 삶이 돼야죠. 드려짐이 돼야죠. 우리 신앙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자식과 가정과 모두가 다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니까 한 몸이니까 하나가 돼야죠. 딴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그 뭐예요? 공덕적 구속 권속이 아니죠. 여러분 형편의 사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데려지고 그 뜻 가운데 행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활의 삶에 주님께 다 양도한 거 아니에요? 데려진 거 아니에요? 그분의 주권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전가가지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씁니까? 피곤하면 안 씁니까? 아니죠. 그래서 11절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 사람이 어떤 일의 계획에 따라 한 게 하나님이 그 계획의 일정 계획에 따라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디다 소망을 둡니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 이 교회는 제가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되고 준비된 사역자들이 이전에 차고 넘칠 때 바로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민족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런 사역자가 여기 많이 나온다고 해보세요. 예? 다방면에 여러분 생활의 삶에 공명학교 교사들도 대학 교수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다행히 한번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사업이 되죠. 그게 뭐예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내가 누구의 기업이 돼요? 하나님의 기업된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일을 경영을 이룬 자가 돼야지. 그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국민학교 선생이라 해서 중학교 선생이라 해서 대학교 교수라 해서 그거 먹고 살기 위한 거예요. 그게 내가 사업을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기업의 경영을 이룬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기업의 경영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삶. 그래서 오늘 뒤에 보면 뭐라 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기업이 됐다.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경영을 이루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의 경영을 이루는 자가 된 거예요. 이런 자가 교회에 많이 예비된 준비된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방면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영광을 행해지고 나타나고 증거되겠죠. 그래서 12절 뭐라 했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기업된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는 일을 어떻게, 기업된 그 일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돌보는 거죠. 보호하는 거죠. 축복하는 거죠. 주님을 대해주고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영광을 나타냄으로 찬송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믿는 모든 자가 그 영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케 한다는 거예요.
사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은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된 자로 성령이 내 안에 인쳐짐으로 그걸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된 것도 성령이 보증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면 역사 가운데 모든 게 되어지고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런 그 말씀이 성령으로 알고 깨달았고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수고는 헛수고가 헛노력이 돼서는 안 돼. 후회하는 삶이 돼서는 안 돼. 여러분 수고에 애쓴 것은 여러분이 어디요? 결과는 여러분 스스로 한 것 같이 결과를 여러분이 찾겠죠. 그럼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기업된 자로서 경영을 이룬 자로서 하나님 일을 바로 계획한 목적한 것을 이루실 하나님이 세웠다는 목적에 성령으로 인쳐짐으로 그 하나님이 증거 삼은 거죠. 역사한 거죠. 누가 그 일을 방해하고 해방할 자가 누가 있어요? 기업의 경영을 이루는데 그 세상에 누가 방해하고 해방합니까? 이는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돼서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기업된 자로서 경영을 이룬 자로서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거.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거. 그보다 더 큰 게 어딨어요? 보증이란 뭔지 아세요? 등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을 또 뭘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의 기업의 경영을 이룬 일이구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뭐 있다고 보증하셨구나. 그냥 이 기업 경영을 이룬 것은 내가 아니고 누구다? 성령이시.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이죠. 너희 안에 계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깊은 뜻감 너에게 손 두고 여러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구나. 하영아 집사가 어린이집에서 교사합니까? 기업의 경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묻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님 지혜를 갖고 능력을 갖고 은혜를 입어야지. 축복을 받고 사랑을 입어야지. 그래야 내가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축복 속에서 내가 그런 통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 어떤 주어진 일 있잖아요. 사업이라든가. 여러분은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데. 하나님 어떤 계획과 목적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기업으로 나를 삼았는가? 이 경영을 이룬 자로 삼으셨는가?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 어딘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목적이 뭐예요? 그 하나님 행하심 역사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놀라운 창대한 축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믿는 자 모든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되면 찬송하겠죠. 어찌하여 당신은 이런 일의 역사가 하나님께는 불경기가 없어요.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언약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성령이 이루시잖아요. 그만을 믿으면서 성령 충만받아서 능력 안에 여러분이 기업 경영을 이루는 자로서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들에게 계신 은혜로 능력으로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